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208조 에스겔 36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구약 1208조 에스겔 36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 또 미래를 위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설까봐, 우리가 삐질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걸 두려워하셔서 그런 우리들의 눈치를 보시면서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실지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과 미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실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결국 복된 신앙, 복된 삶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원하니까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만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가 더 많이 애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것이 뭘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더 고민이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지혜로운, 진정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36절 맨 마지막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해놓고 이루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 이루시는 내용을 보면 그 33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죄악에서는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한 것은 다시 건축되게 하십니다. 황폐한 땅은 다시 경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그 성읍들에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게 될 것이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살 여러 가지를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 죄로 인해서 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불에 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실을 보면 망한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정결하게 할 거다. 다시 세울 거다. 다시 일으킬 거다 말씀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아유, 이제 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앞으로 미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주변이 다 황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털썩 주저앉기가 쉬운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것은, 이처럼 우리가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살 때, 그 말씀이 힘이 될 때 우리가 살만한 거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눈앞의 상황, 현실에 사로잡혀서 매몰되어서 살기 쉬운 우리이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이 좋아지면 살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고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굴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이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구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그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 혹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에 대한 태도는 저와 여러분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기도가 식어가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